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끝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가 지구에 귀환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기에 아주 기대를 듬뿍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상에서 아마 몇 킬로 이상 떨어진 그 지점부터는 카메라가 그걸 딱 잡아가지고 낙하산이 펴지고 둥실둥실 내려오는 장면을 다 생생하게 보여주고 땅바닥에 쿵 떨어지면 사람들이 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때 주인공들이 딱 나오면서 손을 멋있게 흔들며 저는 그런 장면을 보려고 아주 도착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걸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제 기대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착지 예상 시간을 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상 시간을 한 10분쯤 지난 뒤에 그 모스크바에서 중계를 해주는데 그 관제소 화면에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러시아 글자가 딱 쓰이고 맨 끝에 느낌표가 딱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동시 통역해주던 여자 해설사가 그 표현은 우주선이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우주선이 귀환한 것을 확인했을 때 나오는 일상적인 문구다. 그래서 그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우주선이 착지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 같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하나도 모른 채 왔구나라고만 알았습니다. 물론 저녁 뉴스 시간에는 생중계보다는 조금 자세한 부연 설명이 나타나 있어서 그래도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만약 글로 옮겨서 신문 기사로 쓴다라고 하면 아마 맨 위에 까만색 고딕체 글자로 큼지막하게 이소연 씨 귀환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원래 예정 시간이 몇 분이었는데 각도가 맥도가 틀어져가지고 예상 지점보다 476km가 떨어진 곳에 가 있었고 어쩌고저쩌고가 잘 나올 것입니다. 언제나 헤드라인, 그 모든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헤드라인에 나오고 그 자세한 내용이 부연적으로 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도착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지금 낙하산이 펴졌다는 거야, 안 펴졌다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이미 헤드라인에 나와 있고 그 자초지종의 결말 또한 헤드라인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기사가 마치 신문 기사의 형식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장에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선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이미 나오기 때문에 그 위에 다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소개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준수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소개되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일을 보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신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하지만 또 성경을 연구하는 일반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면 신학이라고 하고 일반 학자들이 연구하면 성서학이라고 합니다. 또 저희들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살펴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수의 역사적 행위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연구를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도 생략되고 마태복음 4장의 시험사건도 생략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니까 생략해버리고 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존재이니까 예수가 사단에게 시험받았다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간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왜 그런 내용이 성경에 쓰여 있을까? 그들의 논리로는 마태복음 기록자가 예수의 존재를 좀 더 신비스럽고 좀 더 영웅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첨가놓은 첨가물이다, 창작물이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또 예수의 시험의 사건을 인간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사람은 예수가 굶주림이라고 하는 극한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예수의 행위에서 예수의 행위에서 예수를 관찰하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의 사역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단과의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가난과의 싸움이 아니었고 배고픔과의 싸움이 아니었고 능력의 싸움이 아니었고 권위와 영광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들은 사단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그 이면 속에 사단의 속셈을 다 숨긴 채 마치 예수를 위한 것처럼 예수를 드러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숨기고 있는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교활하다고 하는 이유는 언제나 자기의 속셈을 감추고 마치 상대를 위해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교활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만나는 시험도 모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극히 원리적인 것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죄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의 충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하는 실질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죄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본질적 싸움이 아니라 죄가 미혹되게 포장하는, 죄가 그럴듯하게 우리를 위해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 겉모양에 모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죄의 교활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당연히 성공해야 한다. 그거 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모두 다 성공담 일색입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아프면 예수 잘못 믿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친지나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소개하려고 하면 일단 너부터 좀 잘 살고 너부터 좀 잘 돼서 믿으라고 할 말이 있을 만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일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게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목사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언제 나옵니다. 목사는 성도하고 다르다. 그러면 목사는 성도와 다른 만큼 다른 대접을 받고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보다 더 큰 집, 성도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된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하고 그런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리어 목사답다라고 하면 목사니까 작은 차를 타고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목사니까 성도를 섬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은 죄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 싸움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싸움을 하는데 죄와 싸우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데 학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데 영어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선한 싸움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냐하면 우리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죄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로 죄를 견뎌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걸어오는 그 싸움, 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기준과 가치가 틀렸다라는 것을 판단해내라라는 말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로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하나 모두가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강림하신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인간 세력의 중심권이 아니라 버려지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 또한 어디서 하느냐 언제 하느냐도 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지역에 살고 있는가, 그 지역에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도 성경 자체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것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낮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씀을 이룬 것으로 소개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이 어딘지 납달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곤고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사회적 지위가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결 또한 그 지역에 뉴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하고 경제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예수가 믿어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고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지역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가 가서 사시고 그 지역에 예수가 존재하는데 그 지역에 예수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 것으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춘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것과 오늘날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빛으로 나아오라, 또는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이 맞는가? 과연 기독교적 사고방식에 있어서 합당한 표현 방식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흑암에 처한, 흑암에 속해 있는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백성, 흑암에 있는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속한 백성이 자신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흑암이 해를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거기서 벗어나고 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그저 해가 떠오르고 빛이 그에게 비추어 주는 것뿐입니다.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빛을 볼 수 있는 방법도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빛이 해결해 주어야 하고, 사망에 속한 자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자기가 사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와야 하고 빛이 그에게 임해야만 합니다. 빛은 멀리 서서 어둠에 속한 자에게 빛으로 나아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멀리 서서 사망에 속한 자에게 나에게 살아오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서서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 죄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서서 죄인들에게 나오라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죄인에게로 들어와야만 죄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하는 말, 예수께서 인간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무리 예수가 인간을 위해 죽었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과연 맞고 그 말은 과연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 합당하냐? 빛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 말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해가 떴다. 그런데 아무리 해가 떴어도 당사자가 그 해를 맞이하지 않으면 아침이 오지 않은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일 때 여러분이 아침을 맞이해야 그게 아침이 됩니까? 여러분이 눈을 떠서 해를 바라보고 아침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그게 아침이 되고 그게 빛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내가 해를 바라보았든 바라보지 않았든 이미 해는 떴고 이미 아침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해가 떠도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나에게 무용하다라는 말은 그 해 자체가 소용이 없다거나 아침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해가 떴고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의 결과, 아침이라는 걸 내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 아침의 속성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할 뿐, 아침이 아니라거나 해가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아침은 와 있는 것이고 결과는 완성되어 임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흑암과 빛의 관계에 있어서 흑암에 속한 백성 또는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어떻게 빛의 소속으로 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빛이 임함으로 해서 흑암은 없어지고 빛이 임함으로 해서 흑암 속에 있던 자들은 저절로 빛에 소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흑암에 속할 것이냐 빛에 속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빛이 내게 와서 내가 빛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빛 안에서 빛의 혜택을 누리면서 지낼 것이냐, 그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또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옴으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는 와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은 예수의 강림이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하거나 그런 걸 살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옴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고 빛이 옴으로 인해 우리는 빛의 소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빛의 혜택을 보고 있는가? 빛 안에서 빛의 모든 속성들을 누리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거리여야 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임한 복,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냐? 이걸 관심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느냐 이거는 신경 쓰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구원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천국을 보장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논쟁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의 속임수에 우리 모두가 놀아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믿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말 속에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까지 드린 설명들이 이 17절 한 절에 이제 다 들어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과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말이 단어와 표현이 똑같습니다. 표현이 똑같은데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이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느냐? 예, 다릅니다. 침례 요한은 말 그대로 예고를 하는 겁니다. 통지를 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어떤 상황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는 그 천국이 실제로 오고 실제로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그 선포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에 강조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복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가 마치 구원을 받거나 복받고 은혜 받는 데 조건인 것처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은 회개하라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입니다. 가까이 왔다.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들이 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오고 있으니까 너희 빨리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하고 정결케 하고 모든 준비를 맞추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인간의 행동을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천국이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너희가 빨리 준비하고 빨리 움직여서 빨리 천국 쪽으로 가라. 그건 인간의 행동이고, 지금 본문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움직이고 있고 천국이 임재하고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천국의 움직임, 하나님의 행동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어디 있다고 소개하고 그쪽으로 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것, 빛이 어둠 안으로 빛이 돌격해 오는 것,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어둠이 빛을 맞이하거나 어둠이 빛을 영접한다, 이런 어둠 속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떴고 빛이 오고 빛이 비추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빛 쪽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묻지 아니하시고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이요,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표현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표현이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맞이하러 가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준비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젓지 않고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라는 거, 이게 가장 기독교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어둠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격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임해버리는 하나님의 적극성, 하나님의 행동성, 하나님의 임재성,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빛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빛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과 그늘에 앉았던 백성에게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거하던 인간들에게 천국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결과가 완성으로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 은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의미가 바로 그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용어 중에서 가장 왜곡된 용어가 또 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달라고도 못하고 애원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좋은 결과가 하나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 받고 보았을 때 그것을 와, 이게 은혜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놀랄만한 고백이 은혜인데, 오늘날은 은혜를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은혜를 달라고 하고 은혜 안 줄 거냐고 따지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앵기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먹을 걸 공급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지가 가다가 날라오는 거지 엘리야가 앉아서 까마귀를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신학생들이 까마귀 잡는데 아주 까마귀 찾으러 다니고 주제가가 까마귀 몰러 나간다 허이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강조점은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겁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저만치 두고 우리끼리 늘 선동하고 권고해요. 빨리 갑시다 준비하고 빨리 해서 얼렁 뛰어갑시다. 우리 쪽을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뭣도 모르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우리에게로 돌진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돌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표현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회개하라라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회개하라는 말에 덜컥 걸렸어요. 그래서 천국이 왔다는 말은 저 뒤에 두고 강조를 전부 다 이 앞에 회개하라에 뒀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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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 것처럼 다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들어가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회개하라 이 말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문제점, 죄인의 가장 본질적인 한계가 뭐냐면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저에게 한 말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제 아들 하나를 키워보면서 실감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부할 게 없대. 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자기가 뭘 부족하고 뭘 공부해야 할 게 있는 줄 알아야 8시엔 뭘 하고 9시엔 뭘 하고 10시엔 뭘 하고 내일은 뭘 하고 공부할 계획이 나오는데 공부할 게 없대. 공부할 게 없대니 뭐 계획이 나오기를 하나, 시간표가 나오기를 하나, 뭐 의지가 나오기를 하나, 공부할 게 없대. 그 한마디에 할 말을 잃어요. 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면 남 얘기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하고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한 말은 분명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광야에서 나가서 또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변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래, 내가 잘못한 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빨리 용서하고 죄를 자복해야지 라고 했단 말입니다. 침례 요한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 때 그렇게 회개하고 나와서 자복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침례 요한의 한계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걸로 됐으면 예수는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하라라는 말이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고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 자,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죄인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고 17절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인 것을 보고 선포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시장에 가서 선포한 것도 아니고, 수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야에 가서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른 자기 죄를 씻고 천국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한 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잘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1절로 12절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니까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수께서 갈릴리와 납달리 지방에 가서 거주하시는데, 그 예수의 존재와 사역을 12절부터 16절에 흑암의 빛이 임한 것으로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춘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러 나가서 사단을 만나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어둠의 빛이 임한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이거는 인간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서 천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는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인간을 사단에서 구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대적은 바로 사단입니다. 예수의 강림을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 예수의 사역을 알고 떨어야 하는 존재,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단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 헬라어 원문의 동사로 메타노에오라는 겁니다.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보면 돌아서다, 바꾸다, 변하다, 가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를 이 번역자들이 인간들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라, 바꿔라, 돌이켜라, 가던 방향과 뒤집어라, 그 말을 회개하라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에게 한 말로 하나님의 사역의 선언으로,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선언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가 아니라 사단들아, 이제 너희 길을 돌이키라, 너희가 일하던 방식을 멈춰라, 너희의 모든 계획과 너희의 모든 행위들을 중단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너희 세상이 아니다. 너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시대는 끝장났다. 천국이 왔다. 이제는 천국의 방식, 천국의 원리, 천국의 가치, 천국의 기준, 천국의 뜻이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오신 것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가 오신 것이 죄를 이기기 위해 오신다는 거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사단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시험을 물리쳤다라고 하면, 그래서 사단을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하실 사역은 그 사단이 행하던 일을 중단시키고 그 사단이 하던 일들을 다 멈추게 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방식이 이제 효용되도록 펼쳐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천국으로 들어와, 이런 초청이 아니라 사단들을 향하여 멈춰라, 너희들이 하는 그 작태들을 다 중단하라, 사단의 너희의 세력들을 이제 끝내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이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을 향하여 선언하시고,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보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얼마나 거룩하여지고 얼마나 멋있어지고 얼마나 고상해질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쫙 선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18절로 넘어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강조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있으니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기다리고 초청하고 권면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예수가 움직이고 예수가 행동하고 예수가 역사하는 겁니다. 18절로부터 22절에 보면 흔히 말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뽑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요? 오직 하나, 예수가 그들을 찾아오시고 예수가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소문을 쫙 내고 앉아서 기다리셔서 사람들이 오면 예수가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테스트해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찾아간 그들을 향하여 어느 누구가 자기를 찾아온 예수를 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성, 예수님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말을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고 신령한 능력이 있어요.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예수가 찾아와서 예수가 부른다라고 하는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바꿔버려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습니다. 아무나 뽑았을까요? 예수님께 제자로 뽑힌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사람들의 특징을 살핀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특징, 첫 번째, 그들은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예수가 불렀을 때 얼른 대답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니 얼마나 적극적이고 반응이 빠른 사람들이냐. 오늘날도 하나님 일을 할 때 민기적거리는 사람은 쓰임받지 않습니다. 늘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이 쓰임받습니다. 둘째, 이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방식. 두 번째는 그들은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아무런 것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 하나에 하나도 토를 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저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런 걸 보고 버라이어티 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죄인의 속성, 죄인의 특성 장기자랑 대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럼 또 우리는 이게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초청은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초청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선언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부르면 부르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르는 건 누가 못해. 인간이 하는 말은 맨날 이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네가 얼마나 어떤 인간이 되는지는 너 하기에 달려있다. 그건 누군 못해. 네가 나를 따라와. 내가 받아주긴 하겠는데 네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될지 꼴뚜기 낚는 어부가 될지는 너 하기 나름이다. 그건 누구는 못하냐고. 그건 인간들이나 쓰는 말이에요. 그건 인간들이나 쓰는 말.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책임져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너 하기 나름이다. 그래놓고 잘 되면 나중에 지가 키웠대. 기독교를 그렇게 한심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천박한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책임성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남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과 보장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지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뭔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 당시 고기가 잘 안 잡혔던 것 같아. 어쩌면 아마 장사도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누가 가자 그럴 때 얼른 따라가지. 잘 되는 게 있으면 누가 얼른 따라가겠어요. 따라갔다는 거 보니까 뭐가 안 되니까 따라갔지. 근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옛날 거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 자기를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예수가 어딜 다 잡혀간다 그러지. 맨날 자기가 하는 말이 죽는다는 소리 내고 했었지. 그러니까 부인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는 내가 너를 불렀고 사랑나는 어부가 된다고 했으니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고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부어서 하나님의 제자 만들어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 초청이요? 권면이요? 부탁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행동성,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능동성, 그 하나님의 책임성 단 하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를 어떻게 하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일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저보다 더 세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23절부터 봐도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흔히 이 구절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해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시는 주체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왜 가르치시느냐? 간단하죠. 모르니까. 그러면 아는 자하고 모르는 자의 책임은 언제나 누가 지는 거다? 아는 자가 지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선생의 자격이 없어요. 그것도 몰라서 속이 얼마나 상한데 거기다 대고 그것도 몰라까지 해서 그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까지 그걸 구기고 게다가 더 나아가 넌 이제 F야 라는 결과까지 선언해줘서 자살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것도 모르는 애가 와서 앉아있으면 그것도 몰려놓고도 앉아있으니 너의 출석력이 대단하고 모르는 말을 듣고 있는 그 인내력이 대단하고다. 너는 크게 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지탱해주마. 내가 너를 후원해주마. 아는 자하고 모르는 자하고 누구 책임입니다? 아는 자예요. 그들은 모르고 예수님은 아니까 아는 자가 와서 백성들을 가르쳐 주어야죠. 그들은 들을 줄 몰라. 그들은 깨닫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셔야지요. 그들은 아픈 사람하고 의사하고 누구 책임이에요? 100%, 200% 의사 책임이에요. 아픈 사람은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냥 아픈 것밖에는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도 왜 그따위로 해?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 네 하기 나름이야. 단 한 번도 그런 식의 언행을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 인간의 해결자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런 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행동과 예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고 어떻게 완성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어 있고 우리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와 있는가를 분별하고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놓으셨는가를 아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그러셔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 행동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